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게입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며 주의 은총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를 붙드시며 주님과 하루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높을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시며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알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음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를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룡기차라는 걸 타면서 많이 즐깁니다. 그러니까 기차는 타고 가도 즐겁지만 그게 놀이동산에 가면 높이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갔다 또 바닥까지 쏙 꺼졌다,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기차 타는 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평범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지평선을 달리듯이 달리는 인생이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바닥으로 내려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하나님, 그 인생을 찬양하며 그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낙성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불렀던 찬송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죠.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 낙성가가 아니라 다윗이 왕궁에서 내쫓다가 집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그 왕이 얼마나 위급하면 왕궁을 버리고 도망 나갔었겠어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도우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고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서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 그 시가 오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평탄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청량기차의 가장 고점에 살듯이 인생의 가장 높은 지점에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높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최고점을 사는 것이며, 또 우리가 평탄한 길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우리가 자부하고 자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찬송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려올 것인가, 오늘 저녁이면 내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닌가, 낙심과 낭만 가운데 이제 인생이 끝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바닥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늘 정상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굴곡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는데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은 말씀이죠.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씀이죠. 그리고 왕궁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을 보고요. 그런 비참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골리앗을 이기게 함으로 삶의 제정상에 올라가게 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걸로 그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갈 줄 알았지만 사울 왕이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이 추적을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멀리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올리시는 놀라운 영광을 또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인생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기를 주시긴 했지만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인생이 추락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솔로몬을 얻게 되고 그가 정말 너무 깊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왕궁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추격당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또 왕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오래가지 못하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또 그 벌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를 붙드시면서 그들 인생의 최후의 기회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왕국을 이루고 왕국을 이어주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쳤다 땅으로 쳐졌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는 결코 그 가운데 설지라도 높이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또한 인생의 바닥에 빠져서 이 양반이 나중에는 그 도망갔을 때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을 자기가 죽였었는데 그 동네까지 도망을 가서 미친 척을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인생 최대의 위기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든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안위해 주시냐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몸에 있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고 눈꺼풀이 있어서 눈을 보호하듯이 몇 중의 보호장치로 우리의 눈을 살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인생의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또 다윗을 붙드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걸 우리는 자꾸만 입으로만 찬송가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찬송의 가장 으뜸은 하나님 높으시다 혼자 읊조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셔. 아 그렇지. 자문자답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쑥스럽지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 주셨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거나 아주
무슨 큰 경기에서 우리가 이긴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늘 회상하고 또 생각하듯이 어느 지역 관광했는데 정말 기분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눈을 감고 그 추억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던 일들을 자꾸만 추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작년보다 오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놈 새끼 망했으면 좋겠다. 그건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 주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날마다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행여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 미워하시지 않을까.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지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밉지, 엄마 나 밉지, 나 왜 이뻐? 내가 뭐 했다고 이뻐라고 물어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행위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범죄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원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 얘기를 하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살 때는 무슨 소리를 못하나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 땐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께 되돌아오면, 행여 우리가 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또한 주의 곁에 서서 멀리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이 섭섭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를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이 있을 때 주님의 회복하심을 힘입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했을 때 주를 위하여 힘세게 했지 그 개인 혼자 영광 보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교임에 따라서 하나님 가르쳐 주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가르쳐줘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가 이 약속을 했던 머리카락을 자르게 돼서 결국은 본인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들려 갖고선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난 줄 알았잖아요.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소처럼 그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런 종이 돼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끄집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에 그 양기둥을 잡고 하나님
이 다곤 신상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 성경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었더라. 그러니까요, 그 머리카락이 깎인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고 그에게 처음 약속하신 대로 죄는 지었지만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머리카락을 삭도를 내지 않았을 때 그에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셨던 그 힘을 하나님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며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회복돼서 결국은 성전을 마지막으로 부서뜨리며 생전에 그가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의 원수를 갚았던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죽었으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그를 끝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고초의 약속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통곡이 춤으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서 회개할 때 입었던 통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집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길치 하는 그 청룡기차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높은 자리로 올리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어떤 삶일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회개의 잿빛의 옷을 입었던 그 회개의 옷이 변하여 기쁨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축복된 날로, 하나님 복 주신 날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기쁜 한 날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가 범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바닥 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함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의 골짜기를 걷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진의 공포와 전쟁의 공포로 눈물을 흘리며 무고한 가운데 죽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를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나가는 성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온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위하여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나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화울 성경학교와 동성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